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가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기 이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제자들을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왜 갇혔냐 그러면 그냥 그 혼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요한이 멈춰야 되잖아요. 어디로 이제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고 빠져버려야 되는데 계속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헷갈린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왜 보냈냐 그러면 이제 요한은 오늘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인격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게 이제 하신 일을 듣고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이적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 요한의 측면에서 얘 자기를 감옥에서 안 꺼내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도 자아와 이제 육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계속 바라는 거 있단 말이죠.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육체의 죄가 처리가 되고 자아가 멈춰지면 그냥 주님 것이 우리 것입니다. 주님의 이김이 그냥 내 이김이 되는 거죠. 막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뭐 떼써가지고 뭘 빼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육체와 혼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때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건 믿음이 없고 아직 육체가 남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요한이 비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미 요한은 알았는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메시아를 기다려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고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안 꺼내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뭔 말씀만 하시냐라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 눈을 뜨게 한 것은 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알면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기다리거든요. 믿거든요. 인격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이 안 되고 허전함이 온다는 것은 정욕이 지금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께 여러분의 육체와 자아를 마음껏 여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것은 육체 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정욕이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허전한 것은 영에는 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체편에서 이 세상이 살기 싫고 이 세상이 살기 싫다는 것은 결국은 육체가 그러는 거죠. 육체가 어떤 부분에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참 허전하고 늘 사망을 만진다. 사망을 만진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꾼이 술을 먹다가 술을 안 먹으면요. 허전함을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결국은 우리는 죄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을 안에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에게 이미 천국의 실제는 교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천국을 주었고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이르게 할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 안에 우리로 치면 이미 예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내가 예수에게 축복하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은 영원히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힘과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도록 기다려요. 이것은 뭐냐라면 우리 쪽에서 지금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고요. 육체 쪽에서 우리는 계속 이 믿어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안 되고 주님의 이김이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이루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거나 한번 만지거나 그러나 우리로는 안 만져져요 이거요. 왜 그러냐면 그 인격을 우리가 우리의 이김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언제나 요한처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죄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못 가던 것을 생명의 길을 못 가던 것을 지금 우리가 가잖아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우리를 죽음에 둘 때 우리에게 생명이 와요. 그렇죠? 생명이 온단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것이 놀랍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핀트하고요. 요한의 핀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육체 쪽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미 죄와 자아가 있는 그 마음과 그 육체 위에 예수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라면 이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와야만 안식이 돼요. 수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볼 때까지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이미 주님의 인격이 있었는데 롯을 의지했고 엘리에셀을 의지했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낳을 때마다 그죠? 그것을 만들어낼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봐요? 그들의 인격을 봐요. 자기의 인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 허전함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은 육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 위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허전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안의 생명은 그걸 없애시는 생명이고 삼키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그죠? 주님의 나라를 보고 이것을 펼쳐 내놓을 때, 하나하나 소멸을 시킬 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단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단 말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나병 환자는 언제나 나를 나타내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거 있음을 내가 신합니다. 그러나 점점 깨끗하게 해가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쩔 때는 아직도 내 시야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요. 내가 판단이 나가요. 그건 깨끗이 못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보잖아요.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남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남을 보면요. 뭐가 따라가던가요? 감정이 따라가. 감정. 내 안에 상처하고 합세되었고 감정이 따라가가지고요.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거의 악한 싸움이에요. 잘 알아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를요 죽음에 넣어야 해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계속 육체 쪽에서 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있고요 또 믿어들이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쪽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를 생명으로 믿고 끝까지 믿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연합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생명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요. 생명의 결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실제가 오셨습니다. 예수죠. 그런데 사람 하나님 말고 이 실제를 말해내고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유일한 첫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자아가 부인되면 죄는요 이미 그 안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실제를 우리가 누려야만, 가져야만 남을 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아가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육체에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쪽에서 어떠함이 있다는 말이죠. 자기 쪽에서 어떠함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보면요 롯의 인격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육체의 인격이에요. 육체의 인격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보게 해요. 그리고 이 인격이 남아있는 한은 생명이 나에게 일을 안 하셔요. 막 생명은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사망을 삼키는 생명이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꾸 자기 불안함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측면에서 생명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그것은 인격이 아니고,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살리기 위한 이용이 되고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요 순종하는 생명이죠. 그 다음에 안식하는 생명이고요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이거요. 우리만 빠지면 그냥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요한은요 주님을 육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을 높였어요. 선지자 중에 제일 가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다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 뛰어난 선지자인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요 계속 우리는 허전하고, 그러니까 허전하다는 것은 육체의 측면이지 영의 측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허전함이 드러났을 때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자아가 도모되지 않았든가 내가 높아지지 않았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슨 긍지를 가져봐야 되고 또 흐뭇하게 어떠함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함에
허전함에 속아가지고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이스마엘을 낳는 인격이 너무 취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하나님을 못 억울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동일하게 뭐냐라면 하갈도 아브라함 속에 있는 어떠함이잖아요. 딱 힘을 가지니까 은혜를 무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라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인격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되기를 원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 거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조그만한 정욕이라도요 여러분에게 허전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따라가면요 육체는 힘들지만 영혼은 어때요? 안식하거든요. 영혼은 안식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왜요? 자기가 흐뭇하게 느껴봐야 되고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요 두뇌를 사용을 해서 자아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려는 율법이 이스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을 보면 지금 어때요? 생명하고 반대잖아요. 전혀 얼마나 여러분요 이슬람 교도들이 다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 후손이거든요. 그렇죠? 아랍 사람이 다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자기들의 긍지가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긍지가 대단하잖아요. 이 긍지가 싸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모순이 있어요. 이 요한처럼 모순이 있어요. 요한처럼.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이 빠져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잖아요. 롯을 보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롯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성연애하고 그런 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난지를 몰랐겠냐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인격을. 아브라함이 미쳤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롯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정의. 그렇죠? 그 정의. 아니 자기 신랑이 다 죽어버렸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 어떻게 근친상간을 합니까? 그런데 자기에 쌓였고 두려움에 쌓였고 그래 육체가 우리가 그렇거든요. 정이 크게 상처를 받으면요 아주 자기 안에 벌벌벌 떨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작용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제 종이 되고 자기의 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죄를 이겼다라면 그건 주님이 이겨주신 거지 은혜가 이겨주신 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나름대로 누려요. 그런데 누린다고 실제를 말하면서 자기 자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섞여 있으니까 절대 우리에게서 이스마엘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안 낳으려면 우리는 우리 인격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계속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게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 긍지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가난하면요 이미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오죠.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는 데서 해방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어느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떼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기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면 내가 원하노니 뭐라래요? 깨끗함을 받은다. 네가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더 원한다 이 말이죠. 이걸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해보셔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걸쳐서 자아가 발견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쓰는 것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 쪽에서 구하는 그 인격이 죄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요. 그냥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이김입니다. 이김은 동시에 와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계속 그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해겠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이제 유대인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14절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 제자들이 이제 간 다음에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건데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막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보다 주님이 더 존경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요한은 와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외친다는 것은 뭐냐라면 그러면 춤추는 놀이 말고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곡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영과 동행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오해하는 자.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의 주님의 사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 안에 인격이 회복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이 우리의 이김이 되고 이미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와 함께거든요.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수고하지 않아도 이삭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요, 이미 나기도 전에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자기 쪽에서 수고를 해. 자기 쪽에서 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수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야곱은 큰아들이 돼. 큰아들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라면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수고를 부추겨, 머리를 자꾸 부추겨 가지고요, 장자의 명도 빼앗고 축복도 갈아치우게 해가지고요, 자기가 고난을 만들어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십니다. 뭔 말이냐면 억지로 거기에 앉는다 이거죠. 야곱이 만든 거예요. 야곱 바담 아람으로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야곱이 쫓겨간 겁니까? 쫓겨간 겁니다. 그래 또 육체를 가졌으니까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12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룰 것을, 오늘 요한으로 보면요, 맹인이 보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 쪽에서 어떠함이 있다 이 말이죠. 야곱 쪽에서 어떠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어떤 하나님을 자기 쪽에서 누리려는 어떠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참 쓸데없이 내가 험악한 세월. 그리고 야곱은요, 이삭은 160세에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47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 야곱이요, 그냥 야곱의 삶 자체가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은요, 수고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 자아를 사용해서 욕망을 죄에 협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이것을 자꾸 야곱 속에 있는 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볼모로 잡아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요. 베냐민을 자꾸 볼모로 잡고, 그 다음에 기근을 줘가지고요, 계속 어떤 부분에 이렇게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꿈쟁이가.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잖아요. 야곱 속에 있는 영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길과 그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도 안심시키고 형들도 다 안심시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안 다음에는요, 자기 자아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때 이후로부터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낳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주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결국 믿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 쪽에서 어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왜 나를 안 풀어주고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하고 왜 하나님 원하는 일만, 하나님 원하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 쪽에서는요.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체가 제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안 해야지 요한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갇혀가지고요. 요한이 죽는 것은 육체에 봤을 때는 아프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축복이에요. 그거요. 그렇지 않아요? 더 혼란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안 일어나요? 죄가 처리돼야 돼요.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님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도 허전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이것을 우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삭이 잉태되고 낳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놔두는 거예요. 야곱도 계속 움직이니까 어때요? 계속 놔둬요. 힘이 빠질 때까지. 그걸 알아차릴 때까지.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계속 롯의 인격과, 그죠? 롯의 인격과. 그러니까 롯은 끝까지 종살이를 하잖아요. 육체. 이스마엘은요 끝까지 뭐예요? 자기 긍지 속에 살아가잖아요. 텔레비 117번에서 그거 합니까? 이제 여행 프로그램 하면요 요르단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막 이란 같은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처럼 긍지가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걸 신. 이탈리아 가면 옛날 소년이 이제 예수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베네치아 그 지혜로 베네치아 그 섬을 딱 구했다나.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서 예수의 용감함과 깨끗함을 만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성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성인을 추대를 해버리더만 이렇게. 그렇죠?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죽으면 성인이 다 돼버려요. 그죠? 이렇게 천주교는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다 옛날 순교했던데 죽어가지고요. 다 지금 그가 성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허전함이 올 때마다 자기 욕망을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거 죄로 계산이 되면 영이 계속 접촉이 되고 영과 하나를 자꾸 이루거든요. 영과 하나를 이루면 우리 쪽이 더 보이잖아요. 나로 안 된다는 것을. 나로 안 된다는 걸로도 안 됩니다. 내하고 그는 가지요 포도나무라는 것을 발견을 할 때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선포하는 문제고 찬양하는 문제예요. 당신은 나의 이기심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당신은 나의 나무니까, 그죠? 나의 이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니까. 그래서 뭐냐라면 그 일들이 다 줄어들면 인격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인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롯을 의지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죠? 그 모든 것은 뭐가 섞였냐라면요, 일이 섞였어요. 이용이 섞였다 이 말이죠. 순수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순수해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미 생명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은 어떻게 못합니다. 그 안에 씨는. 축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살려고 바로에게 어떠함을 하고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부분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영에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육체에만 역사를 해요. 그래 이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수고하지 않아도 영원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창백해 됐거든요. 이미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인격을 놔두고 자기 자아의 인격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할 때까지, 자기 씨가 마를 때까지, 자기 힘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뭔 말이냐면 나는 큰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저통의 하나님이라. 나는 마음껏 너에게 다 먹여서 너를 나로 만들 수 있다.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완전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너의 생명을 이제 롯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너 자신이 바로를 팔 때 바로에게 사라를 팔 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팔 때 너 인격을 너는 알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씨를 낳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에게 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게 되었죠. 이미 약속하신 생명. 그러니까 실은 그 생명이 그렇게 됐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격 안에 이삭이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그렇지만은 체험으로 나으려 그러면 아브라함이 힘이 빠져야 된다 이거죠. 인격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잉태돼 가지고요, 태어나야 됩니다. 이 태어난 것은 뭐죠?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더할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그 그림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으로 치면요, 요한은 계속 주님께 어떤 화가 났겠죠. 그죠?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또 불안함을 느꼈겠죠. 그러면 이 요한은 육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도 아멘이 되고, 그냥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내가 없어지면 막 흘러들어오는 문제거든요. 이거요. 내하고 주님하고 자아의 간격이 없어지면 내 사망과 내 죄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 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거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결국은 나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욕망이 결국 나의 허전함을 만들고 나에게 사망을 만든다면 그걸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환자들도 그렇거든요. 한 달이 중요하고 석 달이 중요하고, 알코올 치료소에서는요, 석 달 참았다고 절대 나았다고 하지 않아. 속지 않아. 그 사람들은 6개월을 꼭 넘겨야 된다더라고. 몸에가 독이 다 빠져야 된대요. 술을 끌어당기는 그 독이 이렇게 다 빠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아가요,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나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그냥 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기면요 주님이잖아. 주님하고 내 사이에 자아가 안 끼니까 그냥 발견되는 문제예요. 발견되는 문제. 뭔 말이냐라면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은 순간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죄가 문제가 안 되고 사망이 문제가 안 되는데 바울도 똑같이 이것이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이룬 그 생명이 너를 이겨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라면 너 자아를 내려놔라 이 말이죠. 또 자아잖아요. 바울도 자아를 사용을 한 겁니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순수하지 못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낫기를 위하여 3번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영의 인격을 알고요. 영의 인격이 체험이 있으신 분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가고 자아를 부인하는데 영이 부족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큰 만짐이 있을 겁니다. 부족하지 않구나. 다만 내가 그를 믿지 않아서 문제구나. 그래서 당신은 나의 이기심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김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후로는요 놀라운 안식을 누리실 겁니다. 놀라운 안식을 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보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주님의 인격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질 뿐이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겠어요? 이삭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그 영이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존재하는 은혜가 있고요. 낳은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창백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인격이 왔을 때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생산이 돼야 돼요. 이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렇죠? 그거 이삭입니다. 실은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 자는요 다 이삭이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왜 못나냐? 왜 체험이 안 되냐? 순수하지 못하니까. 계속 어떠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알아지고 꺾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엘사다이다.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하고 너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반드시 너 생명을 땅에 던져야 된다. 사단의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 안 돼서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시인하지 않고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요. 다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오정림 권사님이 뭔 실제를 누리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두 개가 섞였습니다. 내가 됐다고 생각하라는 건 내가 된 겁니까? 주님이 된 겁니까? 주님이 된 거죠. 그죠? 주님이죠. 내가 죄를 이겼다라면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 자기 괜찮음이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나와버립니다. 물론 은혜도 나옵니다. 제가 처리가 되면요. 내가 감정적으로 좀 떠버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못하냐고 딱 이렇게 딱 쳐버리는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이스마엘하고 롯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멈추시는 겁니다. 실제를. 그러니까 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라면 내가 빠지면 그냥 주님하고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늘에 가 있고 내가 이미 이김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발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영을 떠나서 이제 구했겠죠. 그런데 영 안에 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기지 못할 죄가 없었구나. 예수로 내가 나를 멸망케 하는 그 무엇도 나에게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말을 듣고요. 그냥 영 안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공고와 핍박과 그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죠? 한 번 발견이 되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와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영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면요, 문제투성입니다. 육체에 가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